이 시간에 우리 장별 민수기 제29장입니다. 새해 맞이법이란 제목으로 민수기 29장 살펴봅니다. 새해 맞이법, 새해 맞이법. 자, 우리 상식적으로 유대인의 7대 절기를 알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7대 절기, 구약의 7대 절기가 나오는데 이제 유대력으로 따져서 1월부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양력에 따라서 1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력에 의하면 1월부터 이제 7가지의 절기가 쫙 전개가 되어지죠.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는 절기가 첫째가 유교절, 그리고 바로 오는 절기가 무교절, 또 무교절이 끝나면 초실절이 옵니다. 그러니까 첫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죠. 그 다음에 77절이 옵니다. 77이라는 건 뭐냐면 7 곱하기 7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맥주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구약에서는 77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 다음에 5번째가 나팔절이 옵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온 다음에 속죄일 또는 대속죄일이라고도 하죠. 속죄일이 옵니다. 그리고 7번째가 초막절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의 또 구약의 7대 절기입니다. 오늘 민수기 29장은 이제 나팔절과 속죄일에 관한 규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나팔절, 속죄일. 그럼 나팔절은 뭐냐면은 신년 제사, 그게 나팔절이에요. 새해 맞이 제사, 그게 바로 나팔절이에요. 속죄일은 무엇이냐? 그 나팔절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10일간의 속죄 기간을 총칭해가지고 속죄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절 다음에 바로 뭐가 와요? 속죄일이 오는 거예요. 새해 맞이 바로 다음에 뭐가 와요? 속죄일이 와요. 이게 유대인들의 어떤 절기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나팔절, 즉 새해 맞이 기념일에 연이어서 속죄일이 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29장은 나팔절과 속죄일에 관한 규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어떤 제물로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굳이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읽으면서 어떤 제물로 며칠 동안 제사를 드린다 이런 것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0절까지는 나팔절과 무슨 일이요? 속죄일에 관한 규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과 29장은 앞서 말한 듯이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지켜야 될 절기와 제사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7대 절기 또는 민수기 28장, 29장의 내용은 레위기 23장에 잘 다시 한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이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유대력에서 7월, 유대력에서 1월은 6월절이 있어요. 근데 유대력에서 7월, 7개월째란 뜻이에요. 7개월째 다는 달을 티실리월이라고 그래요. 티실리. 이 티실리월은 우리의 달력으로 따지면은 9월과 10월 사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을에 들어가는 때이죠. 그러니까 9월과 10월 사이가 바로 이 티실리월, 그리고 성경에 말한 대로 7월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언제 섬기느냐? 바로 티실리월 7월 1일에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나팔절이라고 부르냐면은 그 티실리월 7월 1일이 시작되는 때에 이렇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인에게 나팔은 경고 또는 경계의 군사용으로 주로 쓰였지만 이 7월 1일의 나팔은 군사용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기쁨의 나팔인 거예요. 무슨 시대를 알리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그러니까 신년맞이 타종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할까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야의 종소리라고 그래가지고 뭐 33번 치죠. 그죠? 신년맞이에 대해서 딱 12시가 되면은 12번을 치고 뭐 유럽 같은 경우도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땡땡땡 막 해서 딱 12시 되면은 막 빰빠레 울리고 뭐 폭죽 터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게 바로 티실리월의 새해를 섬기고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팔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석되어지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과 18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뭐 개역 개정으로 찾아도 돼요. 없으니까 개역 개정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찾아보세요.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마지막 날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대요? 나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나팔절, 새해맞이 기념일인 나팔절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될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열린다라는 겁니다. 새해 맞이는 성경에 나와 있는 새해 맞이는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감격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1세기의 용어로 따져보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일종의 나팔절에 해당되겠죠. 그죠? 우리는 이 나팔절 예배, 즉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새로운 세대를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땐 이렇게 드리면 좋겠어요. 12월 31일은 종말의 때처럼 좀 근신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1월 1일이라고 하는 새 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을 때는 기쁨과 감격으로 이렇게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기대하면서 맞이하는 거죠. 12월 30일 하루 동안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저녁 늦게 밤늦게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2022년도를 기대하면서 그 2022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가 그리고 나에게 선물한 인생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감격과 기대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 예배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1월 1일이라고 생각합시다. 1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새해 맞이 예배예요. 근데 바로 그 1월 1일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것이 뭐냐? 1월 1일부터, 즉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속죄일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라고 그랬어요.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해요. 기쁨으로 맞이하게 한 다음에 1월부터 10일까지를 속죄일로 보내요. 굉장히 좀 모순되죠. 속죄라고 하는
벌써 죄가 들어간 걸로 봐서는 매우 부정적이고 우울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하여튼 10일 동안은 그 속죄일로 보내면서 1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7월 10일 또는 1월 10일이라고 봅시다. 10일째 되는 날을 대속죄일로 섬기는 거예요. 대속죄일.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 그래요. 욤은 하루, 날 그런 뜻이죠. 하루, 날. 그리고 키푸르는 덮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날은 우리의 죄가 덮어지고 우리의 죄가 면제받는 날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어떻게 하느냐면 즉 10일째 되는 날 7월 1일부터 시작되어져서 10일째 되는 날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날로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 그죠?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죠. 성소는 매일 들어가지만은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서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제단이 마련되어져 있죠. 시은자라고도 하지만 성경엔 또 다른 말로 속죄소라고도 하죠. 죄를 씻어주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법궤의 뚜껑 그 부분은 시은좌라고도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거기 속죄소에 또 시은자의 대제사장의 피를 뿌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너희들이 면제되어지고 해방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이제 시행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이해되는 대속죄일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신약에 기록되어진 대속죄일은 어느 성경이라고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죠. 다음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제사를 누가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아주 이중적 직을 하고 있는 거죠. 대제물이 되기도 하고 대제사장이 되시어서 그 시은자에서 속죄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매년 속죄를 해야 됐어요. 그죠?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단번이라고 그래요. 한 번으로 끝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통해서 단 한 번으로 끝나셨다. 그러므로 예수는 매번 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예수는 더 이상 매번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주적 그리고 영원한 그러한 구원을 완성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우주적이란 말은 시공간을 뛰어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예수가 죽은 이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그 은총의 역사가 완전하게 스며들었다. 완전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나팔절은 새해라고 그랬어요. 새해 맞이라고 그랬어요. 새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새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는 그 기쁘고 좋은 날 속죄일로 10일을 보낸다? 그리고 10일째에 대속죄일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새로운 시대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가 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엇과 똑같냐면은 이 감옥수에 갇혀 있는 사형수가 또는 어떤 전과범이 1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올해가 7년째야. 그리고 2022년도 새로운 시대가 왔어. 새로운 시대가 왔지만 그 사람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죠. 여전히 감옥이라는 환경이에요. 새해는 왔는데 새로운 그 감옥에서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전혀 해방을 느끼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그의 죄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 죄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 시대가 와도 그에게는 아무런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감흥도 없어요. 아유, 지겨워 죽겠어. 난 언제 이 감옥에서 나와? 그러면서 그냥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어요. 새로운 시대 2022년도가 왔는데 2022년도 1월에 법무부에서 대사면령을 내려가지고 몇 년 이상 남은 사람들은 다 그 뭐라고 그러죠? 사면 시켜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월 2, 3일쯤에는 이렇게 사회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사람에게 2022년은 어떤 날이에요? 놀라운 날이죠. 빨리 2022년도가 왔으면 좋겠다. 그때가 되면은 나는 사면받고 내가 1월 4일쯤, 5일쯤에 나가게 되어 있어. 2022년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새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 새 시대를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 시대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충만히 임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시대가 우리에게 너무도 좋은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억압의 모든 사슬을 끊고 교도소라고 하는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속죄가 쉬운 자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면령이 이 새로운 시대를 살게 하는 자격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을 새해를 맞이함과 동시에 10일 동안은 우울하게 보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이 새해를 누릴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이 있구나라는 것을 새해에 망틱하는 거예요. 새해에 확신하는 거예요. 속죄를 통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이 속죄를 통해서 주님이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사면령을 내렸어. 사면령을 내렸어. 그렇다고 하면 2022년도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시대 속에 비도 올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것이고 내가 파종하면 열매도 맺을 것이고 막 그러한 기대가 확신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열심히만 노력하면은 이제 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 기대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1월 1일 시작부터 10일까지의 속죄 기간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주신 거예요. 우울하게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들에게는 새 시대 누릴 자격이 주어졌다. 이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과거를 보내고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까? 1월 1일부터 최소한 일주일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정말 2021년을 기대감 없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해를 맞이했어요. 그것을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일 정도 또는 일주일 정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았는지를 새삼스럽게 되새기면서 자기의 자존감을 좀 높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자존감이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유, 또 왔어.
엔단이나 똑같겠지 뭐. 아유,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어. 그러나 우리는 1월 1일 날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면령이 선포되어져서 너는 죄수가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야. 내 상태가 변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는 1월 1일부터 최소한의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영적 자존감, 이걸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하루를 1년을 시작한 사람과 자신감 없이 1년을 시작한 사람은 사실 결과도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왕 시작할 거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어요? 자신감 있게. 이왕 시작할 거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나에겐 충분한 자격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시작하면 얼마나 남은 날들에 대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어요. 중간에 좌절했더라도 스타트가 좋았기 때문에 최소한 따라잡히지는 않죠. 그렇게 신년맞이를 하라라는 메시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도 세월은 살같이 빨리 이렇게 지나서 이제 2022년도를 맞이할 때도 올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떻게 2022년도를 맞이할 것인가. 나에게 준 새 날들을, 새 해를 나팔을 불며 기쁨으로 맞이함과 동시에 나의 이 자격, 내가 얼마나 주의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지, 내가 충분히 2022년도를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준비된 자임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질 거예요. 뭔가 이제 그 해는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매해 출발이 똑같아. 그러면 결과도 똑같은 거죠. 맨날 죽어 있어. 그러면 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이 새해에 딱 맞물려 있다거나 이 귀중한 진리, 이걸 잘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침 하루도 매일 그렇게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죠? 하루도 나에게 하나님의 대사면령이 내려진 날이에요.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그날은 어떤 소식을 먼저 듣냐면 속죄를 먼저 소식을 듣는 거예요. 대사면령이 내려서 너는 자유인이야. 너는 해방된 자야. 이거 확인하고 삶의 현장에 나간다면 이거 달라지는 거죠. 너는 이제 누리기만 하면 돼. 너는 이제 행동만 하면 돼. 너는 이제 나가서 씨도 뿌리고 그러면 돼. 이 날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어. 와, 이 선포를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 하루가 쌓여 1년이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이 나팔절이 되게 하시고 매일 아침이 속죄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